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 아내, 자녀, 그리고 친구들과 담을 쌓고 살았던 수용자들이 세상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수용자들의 첫 마디는 통곡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 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곳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은 가족들 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들과 내왕도 없이 원수지간으로 지내다 담을 쌓고 살았던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가족들을 제일 먼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전화통화와 접견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가족들과 소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세상 밖에서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세상과 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가족들과 교제보다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날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수용자들은 그나마 영적 자유를 누리며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들처럼 세상 가족들과 담을 쌓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들처럼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정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들여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결정적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무조건적 언약을 맺어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가나안 정복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우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이와 같이 추한 죄인은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해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리 두기는 보호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도 타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 보호와 배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진영은 슬픔에 빠져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니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순종하여 장신구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장신구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연관된 보석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한 금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금송아지 형상이나 이방 신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회개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살았다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 초소인 해막을 진영 밖에 설치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본문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해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해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해막의 뜻은 성막이 건립되기 이전에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 바깥 먼 곳에 설치하고 해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외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렸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다 일어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이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였듯이 모세는 해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대면이라는 표현은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했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들처럼 만약에 살고 있다면, 혹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처럼 세상 가족들과 담을 쌓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만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든 서로의 관계에서 더 담을 쌓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을 쌓지 않고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특히 세상에서 지은 죄는 사람들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수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들도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정 선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독 선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제1순위 수용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교도소에서 나홀로 세상과 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수용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순위 수용자는 나홀로 수용자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교도소에서 나홀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우리 모두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동부구치소 기독 선교회
회원들 중에서도 나홀로 수용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경무지 수용동을 자원하여 근무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홀대하는 나홀로 불쌍한 수용자들을 그들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동하여 실천할 수 없는 그분들이야말로 존경하고 축복받는 분들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는 죄의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는 죄의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 극성을 부려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삶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